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토록 한 인간의 삶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까? 성공과 실패, 좌절과 실망, 심지어는 우리 얼굴을 화끈거리게 할 만한 기사 이야기도 낱낱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지만은 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두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란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사람입니다. 약간의 20살 나이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40년간을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그가 약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지혜 달라고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생애는 화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화스러운 왕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그의 마지막은 지혜왕답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시원한 기록 하나 남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쓴 글이 있으면 전도서의 말씀을 보세요. 나오는 게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살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80살에 지도자 되지요. 그리고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던 모세의 삶,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헛헛하게 끝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120세의 생활을 살면서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문명을 익히며 지도자의 삶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 그리고 경건의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삶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80년의 준비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그러기에 80년이 지난 그의 삶은 성숙한 인간이기보다는 노숙하고도 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80살 이후에 그의 삶 40년의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면 몇 가지로 그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나왔던 40년의 시간, 어느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사건이나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이나 광야를 헤맬 때나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이요 기적의 일들입니다. 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은총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만 갑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모험적이며 철저한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기적이 어느 하나도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디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다고 이리저리 피하였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때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나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어서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 볼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그 약속 위에 모험적이고 순종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갔던 자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히말라야 14자를 완봉하고 다 오르고 등정하고 2년 전에 돌아가신 박용석 대장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삶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이야기 하나 뭐냐면, 그분은 등정주의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등로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등정이 뭐고 등로이 뭘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등정은 다른 사람이 가던 길을 따라가는 게 등정이고, 등로는 길을 개척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등로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저 히말라야의 로체의 벽에 코리안 루트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거기에는 모험이 필요하고, 거기엔 담대함이 필요하고, 거기엔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엔 믿음이 필요한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남들이 가보지 아니하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걸어갔던 삶이 바로 모세였어요.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원망과 비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참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목이고가 고다 부재불능이로라.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자, 모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녕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이 백성이 망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라도 모세는 기도함으로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40년의 세월을 동안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다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모세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시건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모세만은 건너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언덕 위에서 쓸쓸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라보다가 죽습니다. 모세는 산의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일평생 모험주의와 도전정신과 인간의 모험이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험적 신앙 속에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모세.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목전에서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주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찍었던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이 모세의 얘기를 신명기의 3장에 와서 다루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경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목전에서 거절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본문 3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만해라. 넌 아니다. 하나님이여, 나 저 요단을 건너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야 그만해라, 너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모세의 생애가 여기서 끝난 겁니까? 기력이 쇠하여졌습니까? 육체가 쇠하여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의 기력은 쇠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120세가 되도록 눈이 잘 보여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물이 없자 악한 땅이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큰 불평함으로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행한 일이 민수기 20장 이후에 기록되어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이자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 분노화되고 분노가 이 모세로 하여금 혈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리칩니다.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노의 행동이잖아요. 물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용고로 너는 이 총회오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모세에게 믿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 하여금 불신앙자라고 하려면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에 보다 뛰어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려고 하면 민수기 20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다른 건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네 가운데 계심을 경험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옥전에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갈증,
그 잠시 참으면 될 만한 갈증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모세에게 도전하자 모세는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지쳤어요. 원망하는 백성들 향하여 모세 또한 저들에게 원망하며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며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들었다고 해서 원망해서는 안 되고,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미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빼앗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빼앗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 보세요. 여러분, 교육주의를 말하는 분들 보세요. 그들의 말하는 여기는 요지는 간단해요. 풍부한 자원을 가져야 되느니라, 그러면 내 자신이 확충될 것이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셀프 이스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습이 확장될 겁니다. 물질주의가 말하는 거 보세요. 많이 물질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 부리십시오. 탐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클 겁니다. 교만함을 말하는 사람 보십시오. 프라이드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십시오. 우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의 삶 보십시오. 유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신뢰하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방법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느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느니라. 겸손해야 되느니라. 낮아져야 되느니라.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되느니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원망하란 말 하지 않아요.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망한다고 해서 절망 속에 살라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질 때에 분노와 미움으로, 상실감으로, 실망감으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치는 불신앙의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목전에서 취소당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러한 모습의 삶을 알았는지 에베소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의 싸움이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그 믿음 안에 사는 비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한시도 악한 영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신앙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지속성이 생기고요. 여기에 하나의 사건과 일을 당해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 이거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돌이켜 돌아가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자리죠. 그 다음에 대목을 보면 이스라엘 자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맡겨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성정으로 한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인기 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혈기의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전후에 40세 전후에 때 애굽에서 있을 때에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발길당하고 매질당하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여 그 애굽 사람을 끌어내어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많이 겸손해졌지요. 미디안의 강에서 온유와 인내와 겸손의 모습을 배웠어요. 그래도 이 모세에는, 이 안에 있는 들끓는 성정, 혈기의 모습,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돌판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갖고 내려오는데, 가만히 내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손수 씌워주신 계명이에요. 그걸 냅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던져버려요. 그게 어떤 건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텍사스에서 암살당한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방송 매체가 난리를 쳤지요. 한 달 전서부터 존 F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들고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당대에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그 연설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그 역사의 심판에는 기준이 있다. 첫째는 뭐냐? 당신은 용감했는가? 불의 앞에 비굴하지 않았는가? 옳은 일을 피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은 아니었는가? 두 번째는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하였는가? 세 번째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였는가? 네 번째는 당신은 얼마나 역사와 나라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했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한 인간도 역사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심오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았는가? 그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면 130년의 역사가 됩니다만 참 가슴 아픈 일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한다면 일제의 수탈입니다. 일제의 합병에 대해서 36년간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패방에 점점 가까웠을 때 4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문화 정치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창씨 계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사참배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 4, 5년의 긴 시간의 영어 생활을 하고 해방이 되자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한 집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4, 5년 동안 고생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후에 하얀 두루마기 불고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분입니다. 교회마다 다니며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절개의 신앙, 그리고 곤욕과 고초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의 믿음의 절개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낮 한 시간 같은 날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신사참배의 강요에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신사참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4, 5년이 지난 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부끄러워.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보세요. 한날 1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시에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되어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영광이 찾아오고 여기에 창피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은 보았지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목전에서 거절당한 자 된 겁니다. 끝으로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민수기 20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민수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온유는 중용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중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순함과 온화함과 부드러움인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순함과 온화함과 부드러움이에요. 그러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며 의를 구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다고 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내가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부드러움이에요. 그건 온유함이에요. 그건 유순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그로 인하여 긍정적이고 의를 구하는 결과인데, 그 결과는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분노할 때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떤 일로 화를 내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분노 가만히 보세요. 인간 편에서 보면 비난 섞인 판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분노 가만히 보세요. 자기 존재나 자기의 교만이 상처받을 때에 분노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왜 분노해요? 왜 온유함을 잊어버렸을까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교만함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껏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추어 살아왔어요. 그 거룩성에 의롭다 했어요. 그 결과 온유함이 생겼어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승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뭐예요? 백성들의 분노에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것이 상처받을 때에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상승되어 뭐예요? 온유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요. 지금처럼 설교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방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꼭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합니다. 그의 실과 그의 덕을 얘기하고 그의 진실과 그의 허상을 얘기해요.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감이 상실당했을 때에 그로 인하여 분노하고 그로 인하여 너의 유순함과 너의 삶의 밸런스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순간에 잊어버렸어요. 온유함을. 백성에 대한 상실, 실망,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인하여 자기 존재감, 자신의 교만함, 그게 상승되어 분노하고 그 분노함이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 순간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약속의 성취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모세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세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문제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대열에 속하지 못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열심히 예수를 전하지만은 실상 내가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예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데 제외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고에 대한 추수의 열매는 뭐 할 거예요?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에까지만, 어떤 분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성취까지.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 이건 요단은 못 건너는 모습이에요.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고,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 요단 건너는 거예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강절기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요단을 건너 약속의 송취를 누리는 것,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주님 모시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송취를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기에 그 예수님 우리 마음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